하나는 워크고 하나는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록의 역사로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주의 일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저 하늘 생명록에 우리 수유제일교회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믿고 열심히 주의 일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 66권은요 다 역사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66권을 신약과 구약으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구약은 또 오경과 그리고 역사서와 성문서와 예언서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역사서는 12권밖에 안 돼요. 12권. 그 다음에 신약은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바울서신, 일반서신, 계시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는데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뿐입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뿐이에요. 하지만 그 구약의 역사에서 우리가 오늘 한 군데 살펴보고 신약의 역사에서 한 군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서에서 대부분은 뭐냐면 왕의 역사고 제사장의 역사고 이런 역사들이 나왔는데 개인의 역사가 책 제목이 된 경우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룻기가 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개인의 이름이 개인의 행위, 개인의 믿음 생활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이 뭐냐? 나 개인의 믿음 생활이 우리 교회의 히스토리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개인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우리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히스토리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열심히 했으면 한 개인의 워크, 일하는 게 나중에 히스토리,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의 경우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주 열심히 있는 한 개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그리고 그가 이룬 일들이 이건 도저히 그냥 묻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 집어넣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고 깨우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고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요. 그 조국이 처한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자기를 형통케 하셔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나라의 왕한테 형통케 되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꿈, 비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2024년도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내놓은 모든 기도 제목 다 응답되어서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가장 응답이 잘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 제목이 딱 맞아떨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아떨어져서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올해 우리의 목표예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1차 돌아오고 2차 돌아오고 3차 돌아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 재건이 가능해졌어요.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업이 느헤미야 3장에 쭉 나오는데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몇 장을 읽느냐? 느헤미야 3장을 꼭 읽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거 읽고 은혜 별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은혜가 안 되는데 뭘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느냐면요.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요. 마침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하나 있다고요? 마침표가. 그리고 다 뭐만 있냐면 쉼표만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에 일하는 모습은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은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나는 재주가 많으니까, 나는 달란트를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나 혼자 일을 하련다. 이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느헤미야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고 기도 응답됐습니까? 그러면 혼자 그냥 뚝딱 해치우지.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은 여기서 요만큼 하세요. 당신은 여기서 요만큼 하세요. 당신은 여기서 요만큼 하세요 하고 다 몫을 나눠주고 자리를 나눠주고 그러면서 뭐냐면 누가 중수하였고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수하였고 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중수하였고 그러면서 쉼표는 있는데 마침표는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딱 마침표가 있냐면 32절 그렇게 해서 다 맡겼다 그러면서 도장 꽉 찍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할 때 마침표를 찍길 원치 않으십니다. 주의 일은 언제 마침표가 찍어지느냐? 70세 은퇴할 때 마침표 콕 찍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70세 은퇴할 때 잘 보세요. 쉼표 하나 딱 찍어져 있습니다. 언제 마침표 찍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마침표 찍습니다. 뭐 이렇게 실망하는 표정이야. 예?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걸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총독이 되고 백성들을 끌고 정말 1000몇백 킬로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은 일이 착착착착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반대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반대가 없다? 그러면 아마 원수 마귀들은 그날 끌려가 갖고 두들겨 맞을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는요, 반대가 있게 되어 있어. 왜요? 원수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근데 누가 했느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반대하고 저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못살게 굴고,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는 표현이 있냐면은 그들이 뭔가 일이 잘 되는 거 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뭐 하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데모하러 간 거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데모하러 갔어요. 누가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반대하는 무리들이여 가서 데모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반대에 부딪혀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기도부터 했습니다. 기도부터. 느헤미야 4장 9절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영어 성경이 더 잘 번역이 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 왜 그러냐 하면요, Nevertheless pray to God이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 네. 반대가 있어서 멈춘 게 아니라 반대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전진해 나갔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아니하고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도우심 받아서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한 손에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합니다.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언제 와서 무너뜨릴지 모르고 언제 와서 칼로 찌를지 모르니까 한 손에 무기를 들어요. 창을 들어요. 병기를 들어요. 한 손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걸 다 놓고 두 손으로 해도 일이 제대로 될까 말까 한데 어떻게 일했느냐? 한 손에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피곤했습니다. 왜 그러냐?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자,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 먹을 물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갈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부분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느헤미야 4장 6절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혹시 띄울 수 있나요? 느헤미야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일이 절반이 이루어지고 52일 만에 완성될 수 있는, 그렇게 스피드하게 완성될 수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주의 일은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예?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찬양을 부르든 예배를 드리든 주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했던 그 방법,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마음을 들여 일하다. 마음을 들여 일하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의 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백성들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셨느냐?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일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자기가 맡은 구역, 너는 어문에서부터 어디까지 중수해라. 너는 망대에서부터 어디까지 중수해라. 그러니까 자기 맡은 것을 그냥 52일 동안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계속 열심히 하고, 틈틈이 물 길러 갈 때 병기 들고 가고, 밤에는 또 파수꾼으로 하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했어요. 그들이 뭘 했느냐?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왜 성경책에 들어갔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역사로 남겨야 된다. 역사로 남겨야 된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구속사의 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복음의 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를 깨우칠 수 있도록 역사책에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주의 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한 일, 우리 교회가 추진한 일들 저 생명록의 역사로 기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역사했는데 하나님은 역사로 기록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워크 일했는데 하나님은 히스토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냥 헷갈릴지 몰라도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역사했는데 하나님은 역사로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그냥 열심히 주어진 일 했어요.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했고, 말씀 열심히 읽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어디다가 기록했어요? 하늘 생명록의 역사로 기록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구약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신약의 역사도 그렇다. 우리는 신약의 역사책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사도행전의 한 부분을 살펴보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읽을 것이고 2장 42절을 읽을 것이며 6장 4절을 읽을 것입니다. 저기 아마 차례로 띄워줄 테니까 그걸 차분히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6장 4절을 차례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이제 세 개의 말씀을 읽었는데 뭐 벌써 이렇게 딱 읽으시면서 뭔가 이거로구나 하고 딱 감이 오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 똑같은 표현을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는 거는 습관 아니면 강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단어를 참 좋아해서 자주 반복적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자주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어떤 특정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면 그것은 뭐냐면 그건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런데 1장부터 6장, 그러니까 사실은 1장부터 8장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전반부의 그 기록들 중에서 누가는요 이 단어를 꼭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다 쓰고 싶었던 단어가 뭐냐면 오로지 힘쓰다. 오로지 힘쓰다. 예. 이게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프로스카르테레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힘쓰다. 제가 구역장 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디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김치찌개 집을 강조했어요. 근데 그 김치찌개 집이 어디냐면 세검정에 있는 오로지 김치찌개 집이야. 그 오로지 김치찌개 집을 얘기를 했더니 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부목사님들을 다 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 끌고 조인서 목사가 얘기한 집은 맛집일 거다. 그리고 끌고 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냐 이거예요. 제가 설교 때 그 김치찌개 집 이 타이틀이 좋다고 얘기했지 맛있다고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맛있다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김치찌개 집이 김치찌개 그 오코가 마음에 든다. 오로지 김치찌개. 그러니 그 얼마나 그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갖고 탁 했는데 이게 그냥 맛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한번 가보고 맛있었으면 맛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한번 가봤는데 이 집은 영 아니야. 그러더니 나중에 망했더라고. 맛은 없었어요. 오로지 김치찌개.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거기 가지 말고 딴 데 가라. 그랬더니 어딜 가야 되냐. 그래가지고 동국대 후문 쪽에 있는 김치만 김치찌개. 거길 가면 된다. 김치만 김치찌개. 거길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는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뭐, 김치만이나 오로지나 뭐 다 비슷한 뜻 아니겠어요? 그것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이 성경 기자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초대교회 부흥의 열사를 쭉 살펴봤더니 어느 시점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라. 근데 그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에 사도들이 한 행동,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에 성도들이 한 행동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표현하고 싶은 것을 1장 14절, 2장 42절, 6장 4절에 누가가 표현해 놨습니다.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 오로지 힘쓰니라. 오로지 힘쓰니라. 따라해 보십시다. 오로지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이 역사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그렇게 행동했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뭘 했느냐? 오로지 힘쓰니라요. 오로지 힘쓰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오로지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예? 찬양을 하면 오로지 찬양하기에 힘쓰니라. 기도를 하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전도를 하면 오로지 전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거 배우고 2024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가가요, 그 초대교회의 그 감격적인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어느 시점 딱 보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한 행동, 그때 성도들이 한 행동을 보니까 딱 한 가지거든. 이거 오고 오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꼭 발견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부분은 우리들 잘 이해 못하고 지나가요. 아, 그냥 기도했구나, 찬송했구나, 전도했구나. 그런데 누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 오로지 뭘 했느냐, 기도에 힘쓴 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사도와 120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오늘 이 저녁 마치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충만 받은 겁니다. 예? 우리는요, 충만 받기를 원하는데 오로지는 안 해. 충만 받기를 원하면 뭘 해야 돼요? 오로지 힘써야 됩니다. 오로지 힘써야 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면 뭐냐면 오로지 힘써야 돼요. 응답 받기를 원하면 뭐예요? 오로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 2024년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오로지 힘쓰니라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선포하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11사도가 다 같이 서러서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했는데 그날 신도수가 몇 명이 늘어났다고요?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누가가요, 이걸 기록하면서 보니까 이야,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결심을 했어.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됐을까? 되돌아가 보니까 오로지 힘쓰니라예요. 그래서 2장 42절에 이제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 사도들이 해보니까 되거든. 해보니까 돼서 뭘 했느냐?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받았고 이렇게 오로지 힘쓰니까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 당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도, 그리고요, 사실은요, 오로지가 세 군데 들어가야 되는데 번역자가 세 군데다가 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끝에만 붙였어요. 오로지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원래 이렇게 번역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 동사가 투부정사로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오로지 서로 교제하고. 난 우리 교회가요,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믿음의 교제도 오로지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예. 교회에 와서요, 밍숭밍숭 대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머머머머머머머 그래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그렇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멘도 안 하네. 예? 아멘도 안 해. 예? 아니, 여기 보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곡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젊은 청년 애들은요 만나면요 팔팔 뜁니다. 팔팔 뛰어.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젊게 삽시다. 그래서 교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로지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배도 오로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느냐?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로지 하라고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오로지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실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제 거기에 헬라파 가부도 있고 히브리파 과부도 있고 그래서 구제도 하고 나눠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알력이 생겨요. 왜 히브리파 과부만 많이 줘? 헬라파 과부는 왜 많이 안 줘? 그러면서 이 안에 갈등이 생기고 말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사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집사들이 그 일하게 하고 사도들은 어떤 결심을 했느냐 하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자령해요. 근데 거기 뭐가 들어가요? 오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로지. 아주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뭘 생각했냐?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겠냐면 6장 4절에 보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둘 다 뭘 썼어요? 워크를 썼어요. 워크를 썼어요. 일 썼어요. 기도는 뭐다? 일이다. 기도하는 게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일이에요. 사랑하는 게 일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면 어디 나가서 막 몸으로 하는 것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 지도자들은 뭘 생각했냐? 아, 기도야말로 일이구나. 예배야말로 일이구나. 사랑이야말로 일이구나.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일이 없어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하면 됩니다. 젊은 사람 만나가지고 면박 주지 말고 따뜻한 말로 손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주의 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도 일이고 사역이고 기도하는 것도 일이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일 못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2024년 나이 드신 분들은요, 사랑하는 일 하시고요, 기도하는 일 하시고요,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는 일 하시고요,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은 몸으로 움직이는 일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일하는 교회가 되고, 그러면 주께서 그 교회와 함께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오로지 힘썼더니 진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부흥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일을 함께하는 공동체다. 2024년 저도 기도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청년들도 기도하고 어린이도 기도하고 애기들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몇 분 기도하라고요? 하루에
30분 기도합니다. 저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떡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요, 주기도문 10번 외우세요. 주기도문 10번 외우면 시간 10분 갑니다. 예? 사도신경 외우세요.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정성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거지, 기도를 못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침에 10분 하시고, 점심에 10분 하시고, 저녁에 10분 하셔서 우리 기도는, 우리 2024년 우리 수의제일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오늘부터 기도의 양을 채우자. 옆에 분 손 붙잡고 간곡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채울 테니 너도 채워. 네? 자, 잠깐. 이게 안 돼. 내가 이렇게 유심히 몇 군데 봤더니 한 대여섯 분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해. 이거 안 되는 거야. 자, 다 얘기하십시오. 나 기도의 양 채울 테니 당신도 기도의 양 채우세요. 그렇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는 교회도 달라고 기도하고, 성도들 건강하고, 또 우리 성도들 복 많이 받고, 자자손손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제목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가지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교회 만들면 다 응답받고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워크가, 일이 히스토리, 역사가 되는 능력의 한 해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역사와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일 열심히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모습 보시고 이거는 하늘 생명록에 기록해서 모든 오고 오는 성도들이 다 살펴보고 깨우쳐야 한다. 역사책에 기록해 주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도 오늘 이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오로지 주의 일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예배하고 맡겨진 일에 오로지 힘써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히스토리가 되는 복된 교회로 거듭나고 복된 성도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껏 주의 일을 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역사의 장으로, 교회의 근간을 세우는 하나님 역사의 장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오로지 힘써드리기를
이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돈 수요제의 교회를 시작으로 복음의 씨앗이 세계 열방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난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와 열방을 위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제 마지막으로 신년 특방과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방 기간 동안 복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며 내 삶을 주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힘껏 주의 일을 함으로 주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맡기신 그 일 오로지 힘써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고 모든 기도에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충만한 열매 맺는 생활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